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오늘 가까이 있는 것, 로마서 10장 8절 읽으면 이제 가까이 있는 게 뭔지 알 수 있죠. 로마서 1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 이게 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word is nigh thee. 오늘 at hand, at around, around the corner. 이런 거 있죠. at hand, near. 좀 가까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 오늘 요거 말씀을 좀 다루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들. 예. 그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넘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가까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언제나 곁에 두고 저희가 정말 친밀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 접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희가 멀리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 전혀 없는 곳에서 찾지 않냐고 주께서 저희 곁에 두신 것들에서 저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눈과 귀를 밝혀주시옵시고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까이 있는 것이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린 때로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멀리서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러다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다 정작 그것이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대학 때 인생의 굴레라는 책을 읽었는데 아마 그 서머셋 모험이 있었던가 하도 오래돼서 한 30년 전에 읽었더니 깜깜하네요.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렇게 그 양반이 찾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결론 부분 거의 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찾던 것이 다 내 곁에 있었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찾던 것이 다 이 사람은 자기의 그 꿈과 이상과 모든 걸 찾기 위해서 그렇게 유럽을 돌고 막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내가 찾던 것이 다 내 곁에 있었어. 그런 말이 있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 작가가 뭔가를 안 거지. 응? 뭔가를 안 거죠. 덴마크의 부흥을 이끈 사람이 그룬트비 목사라는 사람하고 달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가스, 이제 엘리고 달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요즘도 나온지 몰라요. 저희 때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온 유명한 사람입니다. 덴마크의 부흥을 이끈 엘리고 달가스 이런 사람이 있는데 1864년에 덴마크가 이제 프로이센과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비옥한 땅, 좋은 땅은 다 빼앗겨버리고 완전 산지만 남았어요. 그래 국민들이 완전히 시리에 빠졌고 남자들은 다 술만 마시고 실업자니까 다 실업자예요. 여자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살 길이 없으니까 전부 다 몸을 팔고 창녀로 지금 남미에 그런 나라 하나 있죠. 지금 중미에. 응? 완전히 막 미치는 거예요. 여자들은 외국인에게 몸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덴마크 남부의 기름진 땅인 힐레스비히와 홀스타인을 잃어버렸고 경제는 파산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가스는 그룬티비 목사의 그 설교를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 나라 사랑, 자연 사랑이란 이 설교에 힘을 얻어서 밖에서 이런 것을 안에서 찾자는 이게 말이 정치가 아니라 이게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거예요. 그룬티비 목사와 이 힘을 합쳐서 밖에서 이런 것을 안에서 찾자는 부흥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밖에서 이런 걸 안에다 찾자. 그래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나무를 심기 시작해서 덴마크 국토를 푸른 빛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역사가들은 이 사람을 덴마크를 일으킨 부흥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도 일제시대가 하고 완전히 폐허가 됐을 때 전쟁이 났죠. 전쟁까지 났으니까 더 폐허가 되는 거죠. 근데 남한에는 박정희라는 사람이 산에다가 나무를 심어라 이렇게 산림 녹화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한국을 완전히 푸른 빛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남한을. 북한은 어떻게 했냐면 나무도 훨씬 잘 살았는데 산을 전부 다 나무를 베어가지고 밭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지금 북한이 망해버렸습니다. 나무를 베는 바람에 거기다가 산지 개간해서 땅을 만든 건 좋았는데 그거는 국가에만 생각했던 거죠. 비가 한번 올 때마다 산 사태가 나가서 다 쓸어버린 거, 황폐해져 버린 거죠. 그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 남한은 완전히 민둥산밖에 없어서 산이 전 세계에서 제일 산림 녹화가 잘 된 성공한 나라로 봅니다. 지금도.
덴마크의 이 그룬티비 목사하고 이 달가서도 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황무지 같은 땅을 전부 다 바꿔놔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명언을 내죠. 그거는 밖에서 이런 것을 안에서 찾자. 전쟁에서 졌단 말이죠. 다 빼앗겨 버렸죠. 우리 안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가치 있고 소중한 것, 귀한 것은 나라 밖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소중한 것은 언제나 자신들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꿈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어떤 이는 직장을 찾아서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이민을 가기도 합니다. 왜? 먹고 살자니까. 어떤 이는 돈을 찾아서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 내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할 것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부른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자신과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기를 창세기 45장 10절에 아버지는 고센 땅에 거하실 것이며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식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떼와 소떼와 모든 소유는 나와 가까이 있으리이다. 아버지는 나와 가까이. 그럼 아버지의 자식들, 손자들, 양떼, 소떼 다 아버지의 모든 건 나와 가까이 있으리다. 아버지의 모든 것은 나와 가까이 있으리이다.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삼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6의 10절에 그분께서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너의 모든 형제고 레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신에게 가까이 있게 하셨거늘. 자신에게 가까이. 주님은 레위 지파를 자신과 가까이 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주의 언약궤가 있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주의 성막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주를 섬긴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가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심히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어느 섬이나 어느 깊은 산속 계곡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어떤 광야나 사막, 어느 산속 높은 어느 곳에 아무도 인적이 없는 아무도 닿을 수 없는 그런 곳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지도 않았고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3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숨겨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지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은 바다 건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어디 있다 이거예요. 어디 있다. 바다 건너에 있지 않고 하늘 위에 있지 않고 내게 심히 가까이 있다. 그건 숨겨져 있지도 않고 멀리 있지도 않다. 주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린 주의 말씀을 찾아서 중동의 어느 사막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고대 문서를 보관한 박물관이나 도서관을 찾아서 뒤지지 않아도 됩니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숨겨지지도 않았고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3장 14절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매우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그것을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심히 가까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로마 10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복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성경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마음에 담아둘 수 있고 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고도의 망원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천체 망원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지금 시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에 너무 멀리 있어서 내가 듣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마음에 담아둘 수 있고 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심히 가까이 있다. 나에게 가까이 있다. 나에게 가까이 있는 말씀. 둘째, 우리의 간구와 기도는 주 하나님께 가까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주께 간구하면서 기도한 말들이 주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해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9절에 내가 주 앞에서 간구하면서 말한 나의 이 말들이, 내 기도가, 내가 기도할 때 한 말, 나의 이 말들이 밤낮으로 주 우리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게 하사 친히 자신의 종의 사정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사정을 언제나 일이 필요한 대로 돌아보시고, 이 간구의 말이 주님 앞에 가까이 있게 하셨어. 언제나 돌아보시라고. 솔로몬의 이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 3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 드린 내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고 내가 건축한 이 집에 거기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분하신즉 내 눈과 내 마음을 영구히 거기에 두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요. 네 기도는 내게 가까이 있다 이거요. 주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 앞에 드려진 향이요 희생물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하는 말들, 기도, 간구, 부르짖음 다 주의 눈앞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시편 19편 14절 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속자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눈앞에서 주님 이스라엘이 불평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것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신다. 내가 불평하는 말도 들으신다 이거예요. 회중이 모세에게 나와 말할 때 모세는 주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 28절 너희가 내게 말할 때 주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백성들이 모세한테 말했는데 주님은 너희가 모세에게 한 말을 주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한 말들 곧 그들의 말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이 백성이 너에게 한 말들 곧 그들의 말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들이 잘 말하였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화를 다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말, 우리의 기도, 울부짖음, 간구는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아시리아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리아 왕 사네리벨을 대적하여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히스기야는 대언자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고 자기 신하를 보냈는데 자기 종들을 보냈더니만 히스기야가 보낸 신하들 만나서 하는 말이 그냥 네 주인에게 가서 말하라. 네가 하나님께 한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이거. 응? 내가 들었다 이거. 응?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대적하여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주 앞에서 기도하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고 내 조상 다윗이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성도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은 언제나 주께서 들으십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은 언제나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 그 울부짖음 부르짖음 다 주의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 앞에 주님 가까이 주님 곁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우리가 간구하면 그러죠. 그때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그때 잘 못 들었는데 제대로 못 들었는데 나는 굉장히 다급하게 애절하게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듣는 거니까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주시죠. 뭐 이런 식이다. 그때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잘 못 들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데 미안하다 잘 못 들었다 뭐라고 했지 그때 나한테 뭐라고 해서 그때 다시 한번 말해봐. 진짜 황당하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다시 한번 말해봐라. 그때 내가 깜빡했다.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잘 기억을 못 하겠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 앞에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주 앞에 주님과 가까이 있다 이거예요. 응? 가까이 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기도를 해도 너무 약한 목소리로 참 신음하던 목소리로 막 속으로 기도를 해도 주께서 너무 멀리 계셔서 알아듣지 못할 그런 먼 거리, 그런 장거리, 그런 원거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같이 놓이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하늘에서 요한이 이 장면을 직접 봤어요. 이 다윗이 기도한 것이 말이죠.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내 기도가 향같이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이게 기도거든. 구약의 기도라면 성도의 기도. 저녁 희생물같이 놓이게 하소서 했는데
이 요한이 하늘에서 직접 이 장면을 봤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네 짐승과 24장로가 저마다 하포 향이 가득한 금병들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향이 주 앞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 언제나 어디 있다? 주 앞에 가까이 있습니다. 주 앞에 기도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 앞에 가까이 있습니다. 셋째, 주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이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시편 75편 1절에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주께를 감사를 드리오니 주께 감사를 드리오니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음을 주의 놀라운 일들이 밝히 보이나이다.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다.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다면 주님이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다면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딱 부르는데 그 사람 여기 없는데 내가 왜 부르겠어요? 그럼 내가 여기 부르면은 옆방에 누가 있다, 옆에 누가 있다면 부르죠. 그럼 내가 집에서 뭐 동주야 이래 불러도 동주가 내한테 가까이 있다는 말이지. 동주가 말하자면 뭐 다른데 학교가 있는데 내가 동주야 집에 부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다 말은 주여 이 말은 주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면 주님이 들을 수 있는 거리, 아무리 멀어도 내 음성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 근데 혼자 속삭이면서 주여 하면 이거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이거 버릇을 듣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는 걸 죠. 바로 곁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은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은 숨겨진 이름이 아닙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이름입니다. 이교도들도 예수라는 이름을 압니다. 마귀들도 그 이름을 압니다. 제가 이 무슬림의 목사를 이맘이라고 그럽니다. 무슬림은 이맘, 캐톨릭은 사제, 우리 교회에서 목사 이러죠. 무슬림 이맘이었던 이맘, 무슬림 목사죠. 무슬림의 이맘이었던 사람이 간증을 제가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코란에서 예수를 만나다 이런 간증이 너무 독특하죠. 무슬림들의 경전인 코란에 예수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슬림은 코란은 여자 이름이 딱 한 명 나오는데 그게 마리아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들의 선지자, 그들이 가장 존경한 선지자가 무함마드죠. 무함마드. 그래서 무함마드는 4번밖에 안 나오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25번 나온다는 거예요. 이 18살의 이 사람이 이름이 마리오 요셉인데, 마리오 요셉이 18살에 무슬림 성직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르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들이 코란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그 사실을 코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코란에서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구절들을 찾아서 이제 가르치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거 찾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 코란에 보니까 무함마드라 이름은 4번 나오는데 예수라 이름이 25번 나오더라고요. 그 일독을 딱 찾아서 했더니요. 그럼 코란에서 예수에 대한 10가지 기록을 봤는데 10가지가 다 놀랍지만 3가지가 특히 놀라운 거예요. 첫 번째가 켈리마툴라, 아람어죠. 아랍어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코란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홀라인데 예수는 하나님의 영이다. 세 번째가 이설마셀인데 이건 이설마시일인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오니까 읽던 이 요셉 마리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안수를 준 자기 스승격이 이제 이맘한테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하니까 그 이맘이 창조주지 그럼 예수는 창조주인데 이 가르치던 사람도 깜짝 놀란 거죠. 가르치던 사람도 그거 아니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코란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영이라는데 하나님의 영은 그러면 창조물이야 피조물이야? 창조물이야 아니면 창조주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이거 지금 난감해진 거예요. 그래 마리오 요셉이 자기 스승한테 얘기해서 스승이 때려치고 빨리 나가라고 헛소리하지 말고 나가라고 쫓겨났는데 자기도 하도 답답한 마음이 자기 가슴에 이제 자기가 이맘이니까 자기 가슴에 코란을 대고 알라시여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말씀이 예수님은 살아있지만 무하메드는 아니라고 하네요. 직접 저에게 누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간절히 자기 알라 신한테 했는데 그러다 자기가 가슴에 풀고 있던 코란을 쳐서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코란을 펼쳤는데
그러나 아무에도 못지 않고 자신이 믿었던 알라에게 묻고 코란을 펼쳤더니 자기가 펼친 구절이 그 코란 10장 94절이었는데 거기에 뭐라 적혀 있었냐 하면 만약 내가 이 코란에 의문점이 있다면 성경을 읽어라. 아니면 성경 읽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진리는 이미 그곳에 밝혀져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야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는 코란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간증을 하는데 누가 당신은 분명히 이맘이었는데 응? 이맘이었는데 한마디로 뭐 무슬림 목사였는데 누가 너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자매들도 아니고 주교도 아니고 추경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면 하지만 코란이 저를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이 다 놀라버리는 이 말이 되느냐 이거.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지금도 그 증언을 하고 다니는데 무슬림들 걔들 이제 명예살인이라고 죽이려고 난리고 그 사람 지금 이 코란으로 예수 믿은 사람하고 증언하고 다니는데 이 진실한 이 코란 학자들은 다 코란에 따르면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명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건 다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무시할 뿐이지. 코란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있다는 다 이런 정직한 무슬림들은 다 인정합니다. 주의 이름은 멀리 있지 않고 사람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아세요? 영어권에서 불신자들이 가장 자주 올리는 이름이 뭐죠? 석가예요? 누구 같아요? Jesus Christ지. 가장 자주 이름 올리는 게 뭐죠? 오 마이 갓. 그들의 입에 있다고. 하나님과 크라이스트 어디 있어요? 그들의 입에 있어요. 그들의 입에.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 예수라는 이름이 달라붙어 있고 그들은 그 이름을 저주할 때, 욕할 때 사용합니다. 그 이름 저주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이 너무나 가까이 있다. 누구나 자기가 욕하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니까 듣는 사람은 아멘 하죠. 누가 나보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는데 나도 모르게 아멘 그러네. 그 사람이 또 황당하겠죠. 왜?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네 입에도 가까이 있고 내 입에도 가까이, 네 마음에도 가까이 있고 내 마음에도 가까이 있다. 주의 이름은 가까이 있습니다. 넷째, 그분의 구원이 가까이 있습니다. 시편 85편 9절 참으로 그분의 구원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으니 그분의 구원이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멀리서 오셔야 되는 게 아니고 언제나 즉석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그 즉각적인 거죠.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으니 이로써 영광이 우리 땅에 가리로다. 주의 구원은 우리가 아득히 멀리 떨어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가 거기까지 가려면 네가 지금 날 구출해달라 구원해달라 기도하는데 내 그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기다리라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건 없어요. 가까이 있다. 주님은 우리 아득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응급 환자를 후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닥터 헬기라는 걸 사용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 반 내에 무조건 병원 응급실로 이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라. 미국에는 응급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 한국에는 중증외상센터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잘 안 갖추어져 있어요. 왜냐? 중증외상이라는 것은 머리가 깨지고 팔이 잘리고 손이 잘리고 다리가 깨지고 이건 전부 다 99.9%가요.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입니다. 작업하다가 오토바이 타다가 운전하다가 그런 중노동 같은 하다가 건설에 앉아 떨어진 사람들. 그 부자들이 걸리는 병이면 이거 벌써 해결됐어요. 이런 응급 시스템 완전히 해결되는데 이 중증 외상센터에 오는 환자들은 거의 99.9%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다치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돈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 죽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911이 가서 데려와도 나 다 죽어 나가는데 그러니까 병원에 도착하면 의사들이 볼 생각도 안 하고 사망진사도 끊어줘요? 응급실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 밖에서 안 되네. 이 한 사람 고치기 위한 차라리 좀 덜한 사람 이제 집중해야지. 이 사람한테 시간 쓰고 돈 쓰고 할 바에는 차라리.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죽는 거예요. 이건 늦었네 하면서는 닥터가 한 소리가 하는 말이 첫 번째 말이 몇 시로 끊어줘요? 사망진사 몇 시로 끊어드릴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직접 보는 이제 한국은 진짜 이게 심각하니까 미국에 이제 샌디에고 여기 UC 샌디에고 있죠. 거기 공부하러 왔던 한 교수가 있었어요. 그게 이국종 씨야. 여기 와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응급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이제 영국 런던에 가서 또 이제 UC 샌디 왔다가 두 곳에서 이 외상센터를 보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걸 도입하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 여기는 한국이지 미국이 아니야. 그래, 그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요즘 외상센터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근데 그래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병원이 환자에게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찰서도 뭐라? 응급구조. 소방서도 경찰서도 병원도 뭐죠? 사건 현장, 사고 현장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가까이 없으면 뭐죠? 시간이 뭡니까? 생명이단 말이에요. 시간이 생명이다. 항상 먼저 제일 중요한 핵심은 가까이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죠? 소방 헬기도 있어야 되고, 소방, 의료기기, 그러니까 닥터 헬기라고 그래요. 그걸. 닥터 헬기도 있어야 되고, 이게 뭐야? 시간의 문제다. 빨리, 가까이. 그럼 주님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가까이. 너무 멀리라는 게 아니다. 주님께 시간이 너무 지체돼야 이런 건 없단 말이죠. 그 주의 구원 우리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놀랍게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그 시골 사람 다 하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동네 아이들이나 어른들 다 그랬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조그만 상태나 이런 걸 울 때는 엄마를 찾아요. 울 때 엄마 하고 찾는데 더 급한 상황이 오면 엄마 하고 불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 하고 불러요. 희한하더라고. 제가 두 번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 홍수가 나가지고 강을 건너는데 참 겁도 없이 말이죠. 그 홍수가 난 그 붉은 강을 그 황토물이 쏟아진 강을 건너는 거예요. 저 위에서 건너서 떠내려가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균형을 잘못 잡아서 물살이 휩싸여 떠내려갔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죽게 된 걸 알았습니다. 물에 휩쓸려가면서 사람 살려 하고 외친 게 아니고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 살려 그러죠. 진짜 위기에 참 사람 살려란 말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좀 불신자였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떠내려가는데 이 강 중간에 강의 다리를 만드느라고 박아놓은 나무에 제가 걸려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응? 불신자들이 자주 외치는 말 중에 하나가 아이고 하나님 맙소서 하죠. 아이고 하나님 왜 그래 나오죠?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다며. 근데 뭐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맙소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주의 구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그때는 엄마도 스승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얼음이 덮인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얼음이 덮인 호수나 강을 건너면 시골 사람들은 잘 아는데 소리가 막 짱짱하고 울려요. 진짜 크게 울립니다. 그리고 얼음이 막 금이 쫙쫙 가는 소리도 나고요. 겁먹습니다. 진짜 겁먹어요. 그리고 꼭 어느 한 곳에는 그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그 부분은 숨구멍이라 그래서 얼음이 안 얼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빠지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꼭 어느 부분은 그게 있습니다. 근데 눈이나 서리가 많이 내리면 그 부분이 가려져 있으니까 풍덩 빠지는 거죠. 풍덩 빠지는데 이 말을 타고 가다가 얼음이 덮인 강을 건너게 되니까 겁났죠. 근데 그 지역에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겁났죠.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조심조심 저렇게 강을 건너는데 얼음 소리가 촥촥 갈라지는 소리가 나지. 막 갈라지는 소리가 무섭죠, 그러면. 물에 빠질 것만 같은 위기를 막 느꼈어요. 강은 건너야 되고, 그러니까 말 타고 건너다 죽을까봐 말 내려서 조심조심 건너다가 하도 긴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무사히 건너게 해주세요 하면서 조심조심 걸어서 기어코 건넜어요. 무사히 강을 건너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나서 보니까 강을 건너면서 자기가 그렇게 초조하게 하나님 하면서 부르면서 건넜던 기억이 이제 강을 건너고 나니까 자기는 무신론자 불신자예요. 자기가 불신자인데 정신없이 하늘 외치면서 강을 건넌 자기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스스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강을 다 건넜는데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자기는 건너왔고 같이 자기가 탁 몰고 왔던 자기가 붙잡고 코필 잡고 왔다고 했는데 말도 겁먹었어. 같이 모두 빽한 거예요, 말은. 그 어떻게 되는 거죠? 말 찾으러 가야 돼, 말아야 돼.
굉장히 자기가 방금 하나님 찾고 했던 게 부끄러워서, 근데 말이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말을 찾기 위해서 다시 위험한 강을 또 건너야 됐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지. 말을 포기하거나 다시 건너서 말을 데려와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이건 본능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위기 상황이 오면, 방금 그렇게 하나님 부르고 초조했던 자식이 부끄러워했는데, 다시 건너려니까 하나님 아까 제가 했던 거는 포기해주세요. 잊어주시고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또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위기에 처한 사람이 흔히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요? 다급하고 절박한 기도에 주님 응답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제발 하나님 한 번만 달려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지금 제가 교회도 안 다니고 그동안 제가 하나님 무시했지만 제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무신론자 불신 후두룩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별게 다 안 와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그들은 위기가 지나면 다 주의 구원을 잊어버립니다. 그때 괜히 그런 쓸데없는 이거 어려우니까 별 소리가 다 나오더라고. 살이고 죽으라는 번 없더라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고 완전 무시하고 멸시해버립니다. 주의 구원은 가까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은. 주의 도움은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판단의 공의를 지키며 정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나리라. 주의 의는 가까이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5절 내 의가 가까이 있고 내 구원이 나아가선즉 내 두 팔이 백성들을 심판하리. 섬들이 나를 바라며 내 팔을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 주의 구원이 가까이 계시다. 주님 우리가 가까이 있다. 자, 다섯째.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있습니다. 힘낸 요한과 우리 주님 뒤에 제자리 선포한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너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제자들도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하늘의 왕국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가셨고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가까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과 달리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현재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왕국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들어가는 왕국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로마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10장 9절 그 안에 병든 자들 고치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 10장 1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계속 이 말을 합니다.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은 미래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 가운데 성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누구나 거듭나면 들어가는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까? 저 멀리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닙니다. 그건 하늘 왕국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 4장 20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성도들의 몸은 세상 왕국에 속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하늘의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에게 심히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왕국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왕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왕국의 특징은 성령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자, 일곱째,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빌립보 4장 5절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위에,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우리를 눌러 진을 치시고
우리 밑에서 떠받쳐 주시고 우리 안에 가시며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눈으로 주를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다윗은 말하길 시편 16편 8절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주를 항상 내 앞에 내 옆에 주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주님 어디?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다는 말은 성문이나 성전문이나 집의 대문이 아닙니다. 주께서 서 계시는 문,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 앞을 말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시고 양의 문이십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그것은 문을 두드리시는 나의 사랑이의 목소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아니한 자여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며 내 머리채에 밤에 이슬방울이 가득하니라 하는도다. 여기 보면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 했죠. 그래서 이건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그것은 문을 두드리시는 마음은 깨어있나니 문을 두드리시는 마음의 문이다 이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주님께서 문을 열어다오. 문에 서서 위치가 어디 있다? 문이다 이거죠. 문이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게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셨습니다. 주님은 며칠 뒤에 몇 시간 뒤에 아니면 몇 분 뒤에 몇 달 뒤에 몇 년 뒤에가 아니고 지금 현재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다 왔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문 앞에 있는데. 네 문 앞에 있다고. 그럼 나한테 이미 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주님 이미 우리 앞에 와 계시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미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밖에서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가시고 우리 안에서 걸으십니다. 주님이 내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심히 가까이 계시다. 심히 가까이 계시다. 다음 가까이 있는 것 구속입니다. 구속이 가까이 와야 합니다. 요즘 신문기사에 보면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곧 겨울이 winter is coming 그런 거 있죠. 그럼 뜻이 뭐예요? winter is coming. 미국에도 곧 겨울이 다가올 것이다 하면 고난의 날들이 올 것이다. 경제는 파산하고 뭐 어쩌고 이런 사회는 불안정하고 이걸 winter is coming 그래요. 반면에 봄이 온다는 말은 고난이 끝나고 경기가 회복되고 평화가 도래한다는 뜻입니다. 그 성경에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summer is coming이에요. summer is coming, summer is at hand, summer is near. 마태복음 24장 32절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름이 온다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여름을 알리는 전령입니다.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입니다. 나무들 꽃들을 보면서 계절을 아는 것은 상식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0절에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성경이 말한 여름이 뭡니까? 구속의 날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여름은 구속의 날들이.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뭐가 가까이?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성경이 말한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구속이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의 구속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속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후에 다시 회복되는 날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먼저 대환란이 오고 다음 이스라엘의 구속이 오는 거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가까이 이르렀다. 구속의 날이 황폐함이 가까이 이르고 그다음 구속이 가까이 이르고 대환란이 끝나면 이스라엘의 구속이 옵니다.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관련된 구약의 예언들이 모두 성취되는 겁니다. 성경의 구속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성경 구속의 날이 가까이 왔다. 무화과나무를 비롯해서 모든 나무들이 싹을 내고 잎사귀를 내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를 전후로 해서 전 세계 식민지 국가들 대부분이 해방을 맞았고 수많은 신생 독립국가들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1948년에 본토에 독립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있는데 이는 그때가 거의 다 왔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늦어도 수십 년 안에 주의 오심을 보게 될 겁니다. 구속이 가까이 왔다. 주의 구속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음 9째,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있습니다. 로마 13장 11절. 로마 13장 11절.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에는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여기 언더라인.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12절.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도 낮이 가까이 왔으니 여기 언더라인. 낮이 가까이. The day is at hand. 예. Now it is. 예. 이거 yes. So now is our salvation nearer than when we believe. nearer. 더 가까웠다네요. 우리가 구원받을 구원이 가까이 있다. 그리고 낮이 가깝다. 이게 뭔 말이에요? 본문에서 구원이 더 가까이 왔다. 낮이 가까이 왔다. 두 가지를 말하죠. 낮이 가까이 왔다. 교회사 시대가 이 2000년이 밤입니다. 왜? 예수님이 빛이죠. 세상의 빛이고 사람의 빛이 생명의 빛이신데 빛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 승천하셨단 말이죠. 하늘 올라가셨으니까 그럼 교회는 뭐가 되는 거죠? 밤이 되는 거죠. 교회사 2000년은 이제 밤인 거예요. 2000년 밤이죠. 그 세상의 빛이시고 의의 해이신 주님은 데이스타 또는 The Son of Righteousness. 의의 해가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 해가 떠야죠. 데일라이트가 데일라이트가 떠야죠. 데이스타가 떠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사 시대는 밤이고 세상의 빛이신 그 의의 해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낮이 되는 거죠. 낮이 가깝다 이 말은 뭐죠? 낮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 그 해가 뜰 시각이 왔다 이 말이죠. 낮이 가깝다는 말은 밤이 지나고 새벽별이요 해이신 주의 오심을 말합니다. 교회 시대와 대환란 때까지가 밤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가 이제 가장 깊은 밤이죠. 새벽이죠. 그럼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도 더 가까이 있다 이 말은 뭐죠? 이 말 혼의 구원이 아니고 Salvation of soul. 이게 우리는 혼의 구원은 믿을 때 받는 거고 이 구원이 가까이 왔다. 이때 구원은 성도들의 몸의 변화를 말해요. 몸의 변화, 리뎀션이죠. 몸의 변화, 몸의 구속을 말합니다. 우리 몸이 뭐라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 요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왔다. 더 가까이 왔다.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지금 우리 몸의 변화가 더 가까이 왔다. 구원이 더 가까이 왔고. 이건 뭐죠? 낮이 가까이 왔다. 왜 밤은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저절로 그럼 낮이 가까이 오는 거죠. 이제 몇 시간 지나면 해가 떠 있는 거죠. 올 한 해가 지나고 이번 달, 이번 주가 지나고 오늘 하루가 지나는 것은 그만큼 주께서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월이 간다 그러지. 한 해가 간다 이렇게 말하지. 우리는 세월이 온다, 한 해가 온다고 그럽니다. 온다, 그 날이 온다 이거죠. 주께서 오시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들이 흘러가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는 걸 보는 겁니다. 그 날이 다가옴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난다는 사람들은 벌써 12시가 지났네, 1시가 됐네, 2시가 지났네. 그 낮이 오는 걸 기다리는 사람, 새벽이 오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제 몇 시간 1시간 가까워졌어. 더 가까워졌어. 거의 다 됐어. 그렇죠? 외출해서 돌아올 때도 집에 돌아온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제 집에 거의 다 왔어. 거의 가까이 왔어. 다 왔네. 이러죠.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죠? 집에 두니까 다 왔다 그런 거. 점점 운전해서 오면 가까이 오는 거죠. 거의 다 왔다. 운전한 시간이 이제 3시간 지났어. 이제 4시간, 운전한 지 4시간 지났다. 이 말은 뭐죠? 집에 올 시간으로 치면 거죠? 거의 다 왔다가 되는 거죠. 다 왔다가 되는 거예요.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단 말이죠. 우리는 그날이 다가옴을 본다. 그날이 다가옴을 본다. 히브리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이 습관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이 말은 그날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낮이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이 왔다. 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오심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10번째,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습니다.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뒤로 쫙 넘겨서 이게 말이죠. 성경 책 속에서 그 본문 구절을 보는 것하고 이 프린트물로 구절 보는 건 또 틀려요.
이 책으로 신앙 책자나 전도지나 이런 프린트물로 이 같은 성경 구절인데 이 보는 것하고 그 성경 구절을 이 성경 책 속에서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거 노트 정리 같은 거 해볼 때 프린트물만 이렇게 보는 것하고 그걸 직접 성경 찾아서 이렇게 보는 것하고는 전혀 감도가 달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오직 모든 것의 끝이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the end of all things is at hand. 가까이 왔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끝은 대환란의 끝을 말합니다. 우리 주께서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 수확하는 때가 세상 끝이 세상 끝이 수확하는 때란 말이죠. 천사들이 이 세상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거두는 때가 세상 끝입니다. 이것은 대환란의 끝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에 또 너희가 전쟁과 난리들에 대하여 들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돼. 곧 끝이 오지는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끝이란 말은 세상의 끝, 즉 대환란의 끝을 말합니다. 그건 시작이다 말이죠. 베드로가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나니 할 때 이 모든 것의 끝은 뭐냐? 대환란의 끝이 아니라 지금은 하늘들과 땅이 끝나는 것, 현 세상의 끝을 말합니다. 현 세상 끝이 납니다. 지금은 하늘들과 땅도 끝이 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 뒤로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너희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른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려서 들으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로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러다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가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럼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다. 이건 종말신앙이라고 그러죠. 교회 시대도 끝이 있고 대환란도 끝이 있고 천향도 끝이 있고 지금은 하늘들과 땅도 끝이 있습니다. 의가 가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은 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이 가까이 왔기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끝이 가깝기 때문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서 들읍니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끝이 옵니다. 육신의 몸 안에 살고 있는 이 몸도 주의 오심을 소망주에 기다리는 이런 혼을 깨어있게 하고 새 힘을 주는 겁니다. 끝이 가깝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10가지를 말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들. 이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럼 가까이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시면 완전하게 했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하나님께로 we draw nigh unto God. 우리 하나님께로 하나님 가까이 이끌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라, come 이렇게. 오라, come nearer, 가까이 오라. come nigh, 가까이 오라. 주님은 모든 죄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를 물가로 부르십니다. 줄인 자를 잔치로 부르십니다.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어가 일하라고 부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언제나 come. 주님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이 소망을 힘입어. 이 말씀은 주 예수님이 더 나은 소망, 산 소망, 복음의 소망, 의의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왕자, 은혜의 왕자 앞으로 담대히 가까이 나아갑니다.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그분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럼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되는 가까이 가는 건 뭐냐? 주님께로 뭐라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자. 뭘 힘입었어요? 이 소망을 힘입었어.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데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눈치 볼 것도 없고 걸릴 것도 없습니다. 담대히 나아가라.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와 장소 구분 없이 언제라도.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사는 길이고 열린 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0장, 뒤로는 10장 21절 22절. 또 하나님의 입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도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가까이 다가가자. 가까이 다가가자. 주님께 가까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let us draw near. let us draw near. 가까이 나가자. 우리 모두 가까이 나가. 주님께 가까이 가자. 이거. 주님께 가까이 가자.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근거는 주께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핏불을 받았고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고 우리 몸 순수한 물, 말씀의 물, 성령의 물로 씻겨져 받았다.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씻김을 받았다. 성경에서 물하면 말씀하면 성령이. 그럼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주의 피로 씻음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충만한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자. 이거. 주여 하고 가는 거죠. 우리가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서반야 3장 2절에 그녀가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를 신뢰하지 아니하여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죄고 유다의 죄입니다.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았다. 왜 가까이 못 나가느냐?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주를 신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의 죄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뒤로는 야고보서 4장 8절 한 번에 착착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죄인들아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Draw nigh to God.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멀리서 뭘 찾을 필요가 없고 가까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까이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도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라. 우리 곁에 언제나 TV 리모컨이 있고 언제나 폰이 있고 우리 애들도 막 그 손에 항상 폰이 있어요. 보면 항상 폰이 있어. 응? 차를 타도 폰이 있고 나가다 폰 있고 집에서 폰 있고 밥 먹으러 내려오다 폰 들고 내려와. 응? 폰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하려는 리모컨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문이나 잡지나 술병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손에 뭐가 항상 있는지 이거. 응? 내 손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냐? 우리 손에 언제나 주의 말씀인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인 성경이 언제나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내 곁에 가장 가까이에 내가 두고 있는 것, 가장 가까이 두고 항상 보는 것, 그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에는 주의 이름이 있고 주의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를 부르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면 주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점점 친밀해진다면 주님과도 내가 점점 친밀해진단 말이죠. 우리는 완전히 접착제처럼 이게 달라붙는 거죠. 이걸 성경에 밀착한다. 이건 이제 굳게 붙잡으라. adhere를 주님을 이제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는다. 그래서 완전히 가까이 있어. 딱 달라붙어 있단 말이죠. 딱 달라붙어 있다. 여름에 비가 오는 날 땅을 걸으면 신발에 뭐가 많이 묻죠. 바지에도 뭐가 많이 묻고. 젖은 나뭇잎은 어때요?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집에 와서 옷을 벗을 때까지 달라붙어 있어요. 껌딱지처럼 달라붙는다. 그런 말도 있죠. 여러분이 어디에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 말씀에 그렇게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가까이 된대. 그리고 주께서 우리가 가까이 두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그것들을 소유하시면 됩니다. 오늘 가까이 있는 것, 내가 가까이 해야 하는 것,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멀리서 뭘 찾을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 내 앞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시고 거기에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게 가까이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고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것,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이 아버지 안에 멀리서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것, 우리 안에 두신 것들, 거기에 마음을 쏟게 해주시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런 또 이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영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기쁨과 주의 평강과 주의 위로가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